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신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며 부활절 전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하며 환영하며 나온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그냥 환영과 그리고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죠. 다시 이야기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입성이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료주일에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우신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겸손한 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과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와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고,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입성,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로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하셨던 말씀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보면요, 21장 9절 말씀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호산나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야 되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세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왜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또한 절기가 감사 절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계속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5절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좀 다른 의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냐면 그들의 의도는 목적은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나라를 독립시켜줄 지도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육신의 지도자로만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이익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 군중들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데 자신의 이익과 이기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다른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워줄 지도자를 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왕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나?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이 맞았을 때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걸고 무엇을 해주시면 왕이고 해주시지 않으면 왕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싸움과 전쟁을 해결해 주시고, 그곳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군중들, 세상적인 지도자로 봤을 때 그들의 눈은 세상적인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건부로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의 눈으로요? 정치적인 눈으로요? 육적인 눈으로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지 예수님을 진정한 왕, 겸손의 왕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환영하세요? 아멘. 그러면 왕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좋은 일은 어떤 걸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난 사람,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 왕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왕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절대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충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나가는 그 의미가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료주일에만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종료주일이 주는 의미지만 우리는 종료주일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종료주일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 것, 주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주일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주인이요? 네,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지요? 지나갈까요? 네. 나귀 주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는 내 것인데 왜 주냐? 나 그 얘기는 듣지 못했다. 연락 못 받았다. 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나귀를 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못 들었습니다. 당신은 들었지만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주님께 헌신합니다라고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겠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나귀 주인처럼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귀 주인처럼 드릴 수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 내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님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청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내 거라고요? 그분은 욕심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감사함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헌신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모으고 계십니까?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모으고 계십니까? 저는 주 통장이 K로 시작하는 통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 통장이 있고 또 이렇게 모으는 통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축하는 통장이 있죠. 하나도 없어요? 통장 갖고 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물질 무엇을 위해서 모으십니까? 그리고 자격증, 졸업장 왜 준비해서 그 자격증을 따고 졸업학위를 땁니까? 자기 개발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승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졸업장 학위를 따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노력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우리는 이 낙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제자와 낙의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오라고 부르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려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이제 오라고 하실 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격증 가져가시겠습니까? 졸업장 가져가시겠습니까? 뭐한 어떤 물질 가져가시겠습니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제 승화당에 남원 승화원 옆에 승화당 있잖아요. 승화당 낙골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예배가 있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고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정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 써보지도 못한 물질이 있다면 허무한 물질 아닙니까? 막 모아놨어요. 열심히 삶을 사시고 열심히 자격증 따시고 졸업장 따시고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면서 물질을 잘 모아놓으셨습니다. 근데 떠나실 때 그것을 그냥 남겨놓고 가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신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니면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세상 소리는 잘 듣고 드라마 소리는 잘 듣는데 주님 이 소리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영적인 이가 닫혀 있어서 주님의 감동을 못 받고 음성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레마의 말씀도 알고 감동의 말씀도 알아요. 들어요. 깨달아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 계산기를 꺼내놓고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면 플러스고 이렇게 순종하면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플러스일 때만 순종을 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안 들립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건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 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펼친 사람들, 그 길가에 펼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겉옷을 어디에다가요? 길에. 길이 깨끗한 길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길에 폈다라는 거죠. 자기 겉옷을 핀 겁니다. 남의 겉옷을 빼가지고 핀 게 아니라 자기 겉옷을 길에 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 당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심을 표시한 것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겉옷은 그 사람의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겉옷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온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도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내 겉옷을 깔면서까지, 신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죠. 높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길가에 자기 겉옷을 펼쳤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한번 다시 질문을 돌아가서 적용을 해볼까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주님에게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셨겠지만 이 길가에 자기 겉옷을 펼친 것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냥 종려나무까지 펼치고 흔들고 호산나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가에 자기 겉옷을 펼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존심으로 하면 부딪히거나 어려우면 그 자존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못 올려드립니다. 자존심에 내 명예에 사로잡히면 누군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가 좋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내 마음이 벌써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섭섭이 떠나가야 됩니다. 섭섭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자존심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길가에 자신의 옷을 펼친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심마저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우리 신앙에 큰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자존심이 있다면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주인이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결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두 부류를 보았지요. 낙의 주인,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거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겉옷을 벗어 펼친 사람들, 자신의 명예와 마음, 자존심, 신분 다 내려놓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리는 삶, 올려드리는 삶,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주님을 위해 일단 승리합시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을 하지 못하신다면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료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막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서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구원자이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헌신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맞이하며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눈이 아닌, 육적인 눈이 아닌, 정치적인 눈이 아닌, 욕구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따라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